복이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의 흐트러짐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왜 복이 나에게 머물지 않을까? 왜 좋은 일이 와도 오래 가지 않을까? 왜 평온은 잠깐 스쳤다가 금방 사라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 노력도 하고 선함도 지키고 마음을 다잡으려 해보지만 일은 이상하게 흘러간다. 기회가 와도 손에서 미끄러지고 좋은 인연이 와도 관계가 흔들리고 마음먹은 계획도 금방 틀어지며 어떤 날은 원치 않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이렇게 말한다. 운이 안 좋다. 복이 나에게 없다. 나는 왜 늘 이런 식일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설명했다. 복이 머물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이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부처님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마음은 흐트러지면 삶을 붙잡지 못한다. 마음이 흔들리면 흐름도 흔들린다. 마음이 산란하면 복은 그 마음에 머물 수 없다. 부처님은 고통과 복의 흐름을 모두 관찰해온 분이다. 그는 사람들이 왜 어떤 시기에는 복을 품고 살아가는지, 어떤 시기에는 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지 그 경계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 경계선은 행동도 아니었다. 환경도 아니었다. 능력도 아니었다. 오직 마음이었다. 마음이 산란해지면 복은 길을 잃는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기회는 방향을 잃는다. 마음이 흔들리면 평온은 머물 자리를 잃는다. 부처님은 이 흐름을 수없이 반복해서 확인했다. 제자들이 절망하는 이유, 삶이 무너지는 이유, 기회가 멀어지는 이유는 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흐트러졌기 때문이었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대 마음이 산란하면 복은 그대를 찾지 못한다. 마음의 흐트러짐은 큰 소리로 울리지 않는다. 겉으로는 티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흐름은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 마음이 흔들린 사람에게는 복이 앉아 있을 의자가 없고 기회가 들어올 문이 없고 평온이 머무를 공간이 없다. 부처님은 이 단순한 진실을 일생 동안 확인했다. 복은 정돈된 마음에만 찾아온다. 이제 전반부에서 부처님이 말한 흐트러진 마음의 실체와 그 마음이 어떻게 복을 밀어내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친다. 부처님은 보았다. 흐트러진 마음은 복이 머물 자리를 스스로 지운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확실하게 발견했다. 삶이 잘 풀릴 때는 마음이 단단하고 한 방향으로 모여 있었다. 반대로 삶이 어긋날 때는 마음이 산만하고 흐름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었다.
부처님은 말했다. 마음이 모이면 복도 모인다. 마음이 흩어지면 복도 흩어진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 얼마나 쉽게 흐트러지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흐트러진 마음이라는 것을 그저 단순한 산만함으로 보지 않았다. 부처님이 말한 흐트러진 마음은 사람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위험한 내면의 상태였다. 부처님은 그 마음의 구조를 아주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게 설명했다. 첫째, 흐트러진 마음은 중심이 없다. 부처님은 말했다. 흐트러진 마음은 자기 중심을 잃은 마음이다. 마음은 중심이 있어야 움직인다. 중심이 있어야 판단이 명확하고 중심이 있어야 흐름이 일관되고 중심이 있어야 삶의 방향이 선명해진다. 그러나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들은 이 중심을 잃는다. 할까 말까를 반복하고 가야 할 길을 가다가 멈추고 마음속에서 수백 번 결심하고 수백 번 포기한다. 이 마음은 마치 나침반 바늘이 계속 흔들리는 것과 같다. 방향을 잃은 마음은 행동도 잃고 기회도 잃고 복도 잃는다. 부처님은 말했다. 흐트러진 마음은 삶이 가야 할 길을 잃게 한다. 둘째, 흐트러진 마음은 감정에 끌려다닌다. 부처님은 흐트러진 마음의 가장 위험한 특징을 감정의 바람에 흔들리는 상태라고 했다. 흐트러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이 방향을 결정한다. 기분이 좋으면 조금 움직이고, 기분이 나쁘면 멈추고, 감정이 불안하면 포기하고, 감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을 의심한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흐트러진 마음은 그 순간의 감정을 인생 전체에 끌어다 쓴다. 부처님은 말했다. 감정이 늘 앞장서는 사람에게 복은 들어오지 않는다. 복은 감정이 아니라 정돈된 마음으로 들어온다. 셋째, 흐트러진 마음은 과거와 미래만 바라보고 현재를 잊는다. 부처님은 흐트러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들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린다. 부처님은 말했다. 마음이 과거와 미래에 머물면 복은 현재를 떠난다. 과거에 묶여있는 마음은 지금 해야 할 선택을 하지 못한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 흐트러진 마음을 현재를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텅 빈 자리에는 복이 머물 수 없다. 넷째, 흐트러진 마음은 말과 행동이 갈라진다. 부처님은 흐트러진 마음의 또 하나의 특징을 내면과 외면의 분열이라고 했다.
흐트러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고 생각과 태도가 다르고 결심과 실행이 다르다. 오늘은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내일은 그 결심을 잊어버린다. 마음속에서는 갈망하지만 현실에서는 피한다. 원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했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복은 들어오지 않는다. 복은 진실한 마음과 움직임이 일치할 때 비로소 흐른다. 다섯째, 흐트러진 마음은 흐름을 막는다. 부처님은 삶을 강물에 비유했다. 강물은 한 방향으로 흐른다. 흐름이 이어져야 강이다. 흐름이 끊기면 웅덩이가 된다. 흐트러진 마음은 강물의 흐름을 막는 돌과 같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결심한 일을 변경하며 가던 길을 멈추고 중요한 순간마다 흔들린다. 이 흐트러짐이 반복됨으로써 복의 흐름도 함께 끊어진다. 부처님은 말했다. 흐트러짐은 복의 길을 막는다. 복은 흐르는 마음에만 머문다. 여섯째, 흐트러진 마음은 복을 흘려보내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흐트러진 마음의 가장 치명적인 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흐트러진 마음은 복을 받아도 지킨 적이 없다. 복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면 그 복은 자리를 찾지 못하고 흩어져 사라진다. 좋은 인연이 와도 의심과 불안으로 흔들리고 기회가 와도 결정의 흐름이 끊겨 손을 놓고 만다. 부처님은 말했다. 흐트러진 마음은 복을 지킬 그릇이 아니다. 단단한 마음이 복을 머물게 한다. 정돈된 마음이 복을 지킨다. 흐름을 가진 마음이 복을 성장시킨다. 흐트러진 마음은 복이 들어오는 문을 늘 열어두지만 복이 나가는 문도 함께 열어둔다. 복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머물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흐트러진 마음이 복을 밀어내는 방식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흐트러진 마음의 위험성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었다.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에게는 기회가 2번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붙잡을 마음의 힘이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말한 마음의 힘은 의지만도 아니고 노력만도 아니었다. 마음의 힘이란 흔들리지 않는 중심, 앞으로 나아가는 흐름, 정돈된 내면의 방향성을 뜻했다. 부처님은 말했다. 흐트러진 마음은 어떤 복도 버텨내지 못한다. 첫째, 흐트러진 마음은 판단을 무너뜨린다. 부처님은 흐트러진 마음의 첫 번째 파괴력이 판단력의 붕괴라고 설명했다. 흐트러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 감정으로 판단하고, 불안으로 판단하고, 두려움으로 판단한다. 이들은 분명한 길을 앞에 두고도 불확실한 길로 돌아간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도
가치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 분명한 기회를 보고도 의심을 붙잡고 움직이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했다. 흐트러진 마음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흐트러짐은 사람을 현명함에서 멀어지게 한다. 흐트러짐은 사람이 가진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지혜가 있어도 흐트러짐은 그 지혜를 가린다. 둘째, 흐트러진 마음은 집중을 잃게 한다. 부처님은 복의 본질을 머무름이라고 했다. 복은 머무르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 머문다. 머무를 자리와 여유가 있는 마음에만 남는다. 하지만 흐트러진 마음은 집중을 잃어 복이 머물 틈을 만들지 못한다. 부처님은 말했다. 모든 것을 조금씩 잡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 집중이 없는 사람은 하루에 많은 일을 하지만 하루가 끝나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란 책을 펼쳐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고 일을 시작해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도 중심이 흐트러지고 해야 할 일 앞에서 마음이 산만해지는 상태이다. 이 마음은 기회를 붙잡을 수 없다. 복은 집중하는 마음에만 머문다. 셋째, 흐트러진 마음은 불안을 키운다. 부처님은 흐트러진 마음이 만들어내는 가장 무서운 감정이 불안이라고 했다. 불안은 흐트러진 마음이 만든 그림자다. 마음의 중심이 없을수록 사람은 불안해진다. 불안할수록 더 마음이 흐트러진다. 이 둘은 서로를 키우는 관계였다. 부처님은 말했다. 흐트러진 마음은 불안을 만들고 불안은 그대를 흔든다. 흐트러진 마음이 강할수록 사람은 평온을 지키지 못한다. 조금만 흔들리는 사건에도 마음은 크게 요동친다. 이 상태에서는 복이 들어올 틈이 없다. 복은 늘 평온한 마음에 가까이 온다. 넷째, 흐트러진 마음은 의심을 만들어 관계를 무너뜨린다. 부처님은 복 중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이 좋은 인연이라고 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삶은 바뀌고 흐름이 열리고 기회가 자라난다. 하지만 흐트러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인연을 지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흐트러진 마음은 관계를 의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크게 부풀려지고 사소한 행동이 상처로 해석되며 상대의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했다. 흐트러진 마음은 인연을 잃는다. 인연을 잃으면 복도 함께 사라진다. 다섯째, 흐트러진 마음은 결정을 흐린다. 부처님은 흐트러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흐트러진 사람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결정을 미루다가
기회를 놓친다. 기회를 놓치고 나서 후회를 붙잡는다. 결정하지 못한 마음이 복을 놓치게 한다. 부처님은 말했다. 흐트러진 마음은 항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친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마음은 큰일 앞에서 멈추기 때문이다. 이 멈춤이 반복되면 복의 흐름은 완전히 끊어진다. 여섯째, 흐트러진 마음은 내면의 힘을 약하게 만든다. 부처님은 흐트러진 마음이 결국 사람의 원래 능력을 약하게 만든다고 했다. 사람이 가진 지적 능력, 감정 조절 능력, 관계 유지 능력, 행동하는 능력, 결단하고 나아가는 능력. 이 모든 것은 단단한 마음이 있을 때 발휘된다. 흐트러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원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스스로 약해졌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마음이 흐트러져 힘을 잃은 것일 뿐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대는 약한 사람이 아니다. 흐트러진 마음이 그대의 힘을 흐린 것이다.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면 그대의 힘은 다시 빛을 낸다. 일곱째, 흐트러진 마음은 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한다. 부처님은 복이란 단순히 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머문다고 했다. 준비는 마음의 정돈이다. 준비는 내면의 안정이다. 준비는 흐름을 만들어 두는 것이다. 흐트러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복이 와도 그 복을 취하지 못한다. 부처님은 말했다. 복은 그대의 준비를 보고 머문다. 흐트러진 마음에서는 복도 흔들린다. 흔들린 복은 곧 떠난다.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복이 떠나는 진짜 이유와 되돌아오는 단 하나의 순간. 부처님은 제자들이 조용해진 것을 확인하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자들의 마음은 더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부처님은 입을 열었다. 그대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복은 그대의 삶에 머물 수 없다. 하지만 그 마음을 단 한 번에 멈추는 길이 있다. 제자들은 숨을 멈췄다. 평생 고요했던 숨마저 귀 기울이는 듯 했다.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흐트러진 마음을 멈추는 길은 마음을 다시 내 안으로 모으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음을 모은다는 말을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설명했다. 그대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돌려라. 제자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부처님은 말했다. 흐트러진 마음은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거나 남에게 가 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 말은 제자들의 가슴 속에 천둥처럼 울렸다. 부처님은 설명했다. 마음이 과거로 흘러갈 때
그대는 후회에 잡아먹힌다. 그대의 현재는 사라진다. 복은 현재에만 머무른다. 마음이 미래로 흘러갈 때 그대는 불안에 흔들린다. 그대의 바른 판단은 무너진다. 복은 불안에 머물지 않는다. 마음이 남에게 가 있을 때 그대는 비교와 의심에 흔들린다. 그대의 삶은 남에게 빼앗긴다. 복은 흐트러진 마음에 닿기 어렵다. 부처님은 말했다. 마음을 지금으로 돌리면 흐트러짐은 사라진다. 이 말은 마음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진실이었다. 복이 돌아오는 결정적 순간, 부처님은 흐트러진 마음에서 벗어날 때 복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 과정을 아주 선명하게 설명했다. 복은 준비된 마음을 찾아온다. 준비된 마음은 흐트러짐을 멈춘 마음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마음이 모이는 순간 복도 모인다. 흩어졌던 기회들이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온다. 흔들리던 인연들이 다시 내 눈앞에 선명해진다. 흐려졌던 판단이 다시 밝아진다. 사라졌던 평온이 다시 흘러들어온다. 부처님은 복이 돌아오는 순간을 아주 정확히 정의했다. 그대 마음이 정돈되는 순간 복은 그대에게 돌아온다. 흐트러짐을 멈추는 단 하나의 마음.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흐트러진 마음을 단번에 멈추는 압도적인 가르침을 내렸다. 그대 마음을 자기 안으로 모아라. 그것이 복이 머무는 자리이다. 흐트러짐은 마음이 밖을 향할 때 벌어지는 일이다. 마음이 남에게 향하고, 마음이 과거에 묶이고, 마음이 미래에 달려있고, 마음이 비교에 흔들릴 때 흐트러짐이 생긴다. 그러나 마음을 지금 이 순간 내 안으로 모으면 흐트러짐은 사라진다. 부처님은 말했다. 흐트러진 마음을 멈추는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바꾸는 것이다. 그대가 달라지는 순간 복이 머문다. 복이 머무는 순간 삶은 다시 흐른다. 이 말은 제자들의 가슴 중심에 찌릿하게 박혔다. 부처님은 말했다. 마음을 다시 모을 때 복이 돌아온다. 부처님이 흐트러진 마음을 멈추는 길을 밝히자 제자들의 표정이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 말이 너무 단순해서 놀랐고, 누군가는 그 말이 너무 명확해서 마음이 아렸으며, 누군가는 그 말이 평생 자신이 놓치고 있던 핵심임을 깨달았다. 부처님은 그들의 변화를 보며 차분히 말을 이었다. 그대들이 지금까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잠시 흩어졌을 뿐이다. 흔들렸던 자신, 결정하지 못했던 자신,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흔들리던 자신, 남의 시선 속에서 헤매던 자신. 부처님은 그 모든 모습이 흐트러진 마음 때문이라고 보았다. 흐트러진 마음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기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 그러나 마음을 다시 모으면 길을 잃었던 사람도 곧장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대가 다시 그대에게 돌아오는 순간 복도 그대에게 돌아온다. 흐트러진 마음을 회복하는 첫 번째 길. 마음의 중심을 하나로 세우는 일. 부처님은 흐트러진 마음을 회복하는 출발점은 중심을 하나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중심이 없는 마음은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작은 사건에도 무너지며 작은 감정에도 방향을 잃는다. 중심을 세우는 첫걸음은 당장의 바쁨에서 벗어나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대 마음의 중심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그대 안에서 깨어난다. 사람들은 중심을 환경에서 찾으려 한다. 직장에서, 사람에게서, 상황에서 자신을 잡아줄 힘을 기대한다. 그러나 중심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 안에서 일어난다. 마음의 중심이 잡히는 순간 흐트러짐은 사라진다. 흐트러진 마음을 회복하는 두 번째 길.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 부처님은 흐트러짐의 가장 큰 이유가 탐욕과 욕심, 비교와 복잡함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원한다.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너무 많은 생각 속에서 자기 마음을 잃는다. 부처님은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라고 했다. 오늘의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만 남기고 모든 과한 생각을 내려놓을 때 흐트러짐은 줄어든다. 부처님은 말했다. 마음이 단순해지면 삶은 명확해진다. 명확해지는 마음에는 복이 쉽게 들어온다. 흐트러진 마음을 회복하는 세 번째 길. 지금 이 순간을 존중하는 일. 부처님은 흐트러짐의 가장 큰 적이 지금 이 순간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보았다. 사람들은 지금이 아닌 다른 시간에 살고 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남을 비교하거나 상황을 탓하면서 현재를 흘려보낸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했다. 복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흐트러진 마음은 과거와 미래로 흩어져 지금 이 순간을 비워버린다. 그 빈 공간에는 복이 머물 수 없다. 흐트러진 마음을 회복하는 네 번째 길. 작은 선택을 반복하는 일. 부처님은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 거대한 결심에 있지 않다고 했다. 흐트러짐을 바로 잡는 힘은 작은 선택의 반복에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지금 고칠 것을 지금 고치고, 지금 돌아볼 것을 지금 돌아보는 일. 이 작은 선택들이 흐트러진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부처님은 말했다. 작은 선택을 반복하는 마음이 복을 지키는 마음이다. 흐트러짐은
작은 방심에서 시작된다. 단단함도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흐트러짐이 멈출 때 찾아오는 변화. 부처님은 흐트러진 마음이 멈추는 순간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너무도 명확하게 설명했다. 마음이 모이면 흐름이 돌아온다. 흐름이 돌아오면 기회가 다시 보인다. 기회가 보이면 움직임이 생긴다. 움직임이 생기면 복이 머문다. 복은 흐트러짐이 멈춘 마음을 좋아한다. 흔들림이 줄어든 마음, 과거에 갇히지 않는 마음, 불안이 아닌 중심에서 움직이는 마음. 이 마음이 만들어질 때 복은 자리를 찾는다. 부처님은 말했다. 흐트러짐이 사라지면 그대 삶은 다시 흐른다. 부처님은 말했다. 마음이 모이는 순간 복은 돌아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단단한 한마디를 남겼다. 흐트러진 마음은 그대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대를 흐리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러니 그대는 다시 밝아질 수 있다. 다시 단단해질 수 있다. 다시 중심을 세울 수 있다. 부처님은 사람이 흐트러지는 것을 탓하지 않았다. 흐트러짐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진짜로 강조한 것은 흐트러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흐트러짐을 알아차리고 다시 모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그대 마음이 다시 모이는 순간 복은 그대를 알아보고 돌아온다. 흐트러짐이 멈추는 순간 삶의 흐름이 다시 살아난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는 다시 움직일 수 있다. 부처님은 말했다. 흐트러진 마음은 그대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대는 흐트러진 마음을 알아차렸고 돌아오는 길을 배웠다. 그대의 중심이 다시 서면 복은 반드시 그대를 찾아온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양입니다. 오늘도 하루 품격 안에서 인생 이막 우아하게 즐기세요.